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2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영국의 왕이었던 조지 5세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영국에 있어 가장 귀한 보배이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링컨도 인류 창조 이래 하나님의 최대의 선물은 곧 말씀인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책들이 있지요. 여러 종교들의 이슬람교의 코란도 있고, 불교의 불경도 있고, 유교의 논어도 있고,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책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보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생과 사, 죽고 사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세에 있어서도 성경만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책이 없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고, 또 죽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렇게 명확하게 쓰여진 책은 오직 성경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또 성경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인간의 지혜로 쓰여진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호흡하시는 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기로 생명이 된 것 같이 성경의 말씀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물론 사람이 기록했으나 그 배후에는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함께하심이,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구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성경에 부어주신 감동의 역사가 하나가 되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변화가 되는 능력으로까지 이어지는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능력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교육하기에 가장 좋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 어떤 서점에 가니 이런 글이 적혀 있더라고요. 책을 만드는 건 사람이지만 사람을 만드는 것은 책입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져 있더라고요. 사람을 만드는 교육의 으뜸에 있는 것이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 중에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 그리고 금생과 내세를 다 다룰 책은 유일하게 성경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만드는 책입니다. 그 책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책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육이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먼저 교훈으로 교육한다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가 사람들에게 가르쳐져서 깨닫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저 권선징악 그런 시시한 교훈이 아니라 내가 영생을 얻느냐 못 얻느냐, 내가 생명에 이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생명과 직결된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어서 읽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알아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책이다. 두 번째로 성경은 또 뭐라 말합니까? 책망으로 교육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책망은 유죄 판결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교리나 행동을 바로잡고 이단들의 거짓을 밝혀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악한 영 사탄은 그럴듯한 가짜 복음을 만들어내어서 자신이 부리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 이 세상에 지금도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가짜 복음이 그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잡는 능력이 성경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다는 것은 추를 바로 세운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들을 진리와 사랑으로 바로잡고 그 길로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으로 바로잡아지지 않는 심령은 없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성경을 읽고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제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은 그 삶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성경을 제대로 믿으면 그 말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말과 생각과 행동이 달라지게 되니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화가 있다고 합니다. 남태평양의 어느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원한 야자수 그늘에서 원주민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떤 서양인이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 원주민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이보시오, 이제 우리 서양에서도 웬만큼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면 당신이 읽고 있는 그 성경책은 이제 읽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그 원주민이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곳을 무사히 지나갈 수 없었을 거요. 나는 왕년에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종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은 후 옛날의 악습을 버리고 딴 사람이 되었어. 만약 내가 성경의 가르침을 몰랐더라면 지금쯤 당신은 아마 내 뱃속에 있었을 거요. 이렇게 말해요. 이 말에
그 서양인은 무서워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식인종의 전 생애를 변화시켰습니다. 바로 이 변화의 능력이 성경의 능력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본문에 말하는 거 보니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법률적인 용어인데요. 엄격한 정의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구원 얻는 표준인 십자가도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지만 또 그 반면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우리에게 늘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감옥에 들어가야 할 경우 단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들어가라고 한다면 나는 단연코 성경을 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삶의 현실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요긴한 책임을 이 시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믿고 따르고 그 성경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길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능력 있는 인생이요, 그 인생이 바로 생명을 얻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늘 성도들에게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 하나가 바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이 길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게 되고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조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책이며 또 이 책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날마다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침이 있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체험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